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손 내밀어 나누세요, 손 내밀어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일평생 동안 모두 다 내어줍니다. 소년과 친구가 되었던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소년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더니, 그리고 자라면서 그 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서 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을 마음껏 따다가 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나무 가지가지마다 꺾어서 잘라다가 팔 수 있어 학비를 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년이 자라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나무는 통째로 베어서 사업 자금을 하도록 줍니다. 소년이 어느덧 다 커서 다 자라고 노인이 되었을 때 힘없이 돌아와 그 나무에게 갔을 때 그 나무는 의자를 만들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모두 내어주심,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따라서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이 우리 가운데 몸, 마음, 영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정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할렐루야.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고 하죠. 어머니만한 딸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딸은 어머니를 닮아가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사랑이 어찌 어버이의 사랑에 버금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철철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이 머무른 자리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그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 뒤편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손 마름이 평생 동안, 그동안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고 늘 감추고 싶었고 자랑치 못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순간 그는 얼굴에 홍당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일어났고, 일어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놓아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오그라들었고 말뼈쩍 말랐던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밀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손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타나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 외에는 없습니다. 짐승들이 앞에 달린 그 발을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 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손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이 손이 사용되는 가운데는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손, 하나님께서 만족해하는 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손,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 아름다운 손, 행복한 손,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살림살이하는 손이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손 또한 훌륭한 손이요 아름다운 손입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애쓰며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이 마치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이 나쁜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올려드리는 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고이 접어서 기도하는 손, 이러한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 그 손이 아름답습니다. 이 손을 움켜쥐지 않고 쫙 펼쳐지는 손이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손입니다. 죽은 손이 아니라 살아있는 손이요, 말라버린 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손, 오그라든 손이 아니라 쫙 펼쳐진 손, 그 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어갈 무렵 그들은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절망 상태에 이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된 그 손을 늘어뜨리는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는 그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는, 도성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시온은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오늘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그 시온을 향하여, 아니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병든 닭처럼 날개 쭉지를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손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손을 움켜 오므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하나님께로 내미십시오. 그래야만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는 손은 불행한 손입니다. 불평으로 움켜쥐고 불만으로 움켜쥐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움켜쥐고 오그라드는 그 손을 오늘 주님은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펼 때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손을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손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위에 임합니다. 모든 얽힘이 곧게되고 꼬임이 풀어지며 그리고 막힘이 뚫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얽혀있는 것, 꼬여있는 것, 그리고 막혀있는 것이 다 풀려지고 곧아지고 또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활짝 펴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는 손에는 쌓이는 것은 스트레스뿐입니다. 그리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손은 노이로제 뿐이 없습니다. 움켜진 손은 또 다른 좋은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움켜진 손에는 결코 하나님의 손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움켜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펴서 내놓아라. 지팡이를 내놓았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한번 내밀면 손을 내밀며 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손은 움켜쥐는 손이요. 정죄하는 손은 움켜쥐는 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펴라고 하십니다. 펴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손에 우리 주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분노와 화 가득하여서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다가옵니다. 그들의 손은 돌이 움켜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그렇게 분이 가득한 움켜진 손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깊은 침묵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가는데 그들은 들었던 손을 움켜졌던 그 손을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움켜졌던 그 손을 쫙 펴면서 떠나갔습니다.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분노로 움켜쥐고 불평으로 움켜쥐고 불만으로 움켜쥐는 것은 원수 맺음입니다. 그 손을 펴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때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십시다. 두 손을 펴서 두 손을 내밀어 펴고 나누어 주는 그 손이 복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에게 설교를 하며 새들이 모여들어서 들었고, 연못에서 고기들이 논일고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 고기들이 다가와서 들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돌들에게 설교하니 돌들이 움직였다,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청하는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거린이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대하면서 깨끗이 씻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데 이분이 온몸이 피, 고름을 흘리는 그런 나병 환우였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는 그 침대를 내어주며 그곳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 보니 같이 밤에 잠을 잤던 그 사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누웠던 그 자리에 가득한 향기로 온 방안을 진동합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코는 깨닫습니다. 주님,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 속에, 손을 펴 나눔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손은 펴서 나눠야 되고, 이 눈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은 안으로 굽어지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굽어 움켜쥐려고 하고, 눈은 밖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밖을 내다보고 밖을 내다보면서 비판하기 쉬워하고 정죄하기 쉬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손은 밖으로 내밀어 펼쳐 나누고 눈은 안으로 돌이키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보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는 그 눈길은 밖으로만 향하기 때문에 올바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어찌하여 남에게 있는, 다른 형제에게 있는 티는 보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손 내밀어 나눔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길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말하죠. 자기에게도 있는데 밖으로만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이 밖으로만 향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안으로 돌아보아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밖으로만 뻗어나가는 내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안으로 살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펴서 베풀고 눈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내 삶을 바로 세워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할 때 결국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결론으로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더 많은 것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새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베풀면 베품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줘라. 그리하면 그 삶을 돌려받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도 주면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팔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잃고 안식처를 잃고 이재민으로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마음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구호단체들, 교회들, 그리고 NGO들, 구호하는 그런 단체들,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다시 깨어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 이구동성으로 재난이 있는 곳곳마다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아귀다툼이 있어 싸우고 강도들이 일어나서 구호품 나눠가는 그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팔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 처음 봤다. 착한 네팔인들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함께 돕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공문으로 나오고 같이 힘을 모으자고 교회들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 감당하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두 가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빚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빚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복음,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채무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그 생명을 전달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백성들, 한국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저들을 헌신하고 이 땅에 몸을 묻어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먼 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달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바이블 생명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지옥행입니다. 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생명, 이 사랑, 이 복음 빚진 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올려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